속편 제4절 업이란 불교에서는 업을 잘 지어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업을 잘 지을 수 있는가? 업이란 행위, 행동이란 뜻인데 옳은 일,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업을 짓는 것이요. 나쁜 짓, 악한 일 많이 하면 나쁜 업을 짓는 것. 그런데 왜 좋은 업을 많이 지으라고 하고 악업을 짓지 말라 하는가? 그것은 세상 만사 인과응보이니, 즉 콩심대 콩나고 팥심대 팥나는 법.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과보를, 나쁜 일 많이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옛날에 한 사내가 집안이 가난하여 아내와 겨우 피죽으로 연명하며 10수년 고생을 하다가 아내를 잘 만난 덕에 근면 성실 아끼고 전략하여 살림 형편이 좀 나아지자 그 사내 그만 덜컥 쳐버려도 조광지처는 돌아보지도 않고 첩에 홀랑 빠져 몇 년을 지내더니 이번에는 둘째 처벌로도 몇 년을 탄 꿈을 꾸며 지내는 것. 또 몇 년이 못 가 셋째 첩을 얻는 것이었다. 마지막 셋째 첩한테 정신을 홀랑 뺏겨 세상 몰라라 지내고 있으니 둘째 첩, 첫째 첩은 물론 조광지처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셋째 첩에 정신이 홀려 몇 년 동안 조광지처도 첫째, 둘째 첩도 잊어버리고 살던 그 사내는 어느 날 밤 털컥 세상을 뜨고 만 것이다. 그런데 장례식 날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마지막 그 사내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셋째 첩은 사내의 관이 안방문을 나서자 문을 닫고 돌아 앉아 버렸다. 문 밖에는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다. 그런데 둘째 첩은 마당까지는 따라 나오다가 대문 안에서 작별을 고하고 돌아서 버렸다. 다음 첫째 첩은 그래도 의리가 좀 있었던지 동고 밖까지 나와 관에 작별을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천대받고 갈치받던 조광지처는 슬피 울면서 무덤까지 따라가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산을 내려간 뒤에도 여전히 묘 곁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까닭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얼핏 들으면 세상 사내놈들아 첩질을 하게 되면 이런 지경을 당하게 되는 법. 조광지처가 죄지니 조광지처를 괄시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로도 들릴 것이나 물론 그런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내 여자로 하여금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그 사내가 마지막으로 정신을 빼앗겼던 셋째 첩은 요즘 같은 돈이나 금붙이 폐물 같은 것, 사람이 죽으면 돈이나 폐물은 남의 손이 탈까봐 안방 깊숙이 감춰두게 되는 법. 그 돈이나 쇠붙이가 금붙이가 죽은 사람의 관을 따르러 나서겠는가 말이다. 둘째 첩은 사람들이 욕심내는 재산인 집을 말하는데 주인의 관이 대문을 나서도 재산인 집은 대문 안에서 작별을 고하고 대문 밖까지 따라 나서지 않으니까 첫째 첩은
명예니 감투니 하는 것과 같은 것. 어떤 사람이 죽으면 면장이 죽었다, 군수가 죽었다, 국회의원이 죽었다 알아주지만 동구 밖에만 나가면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법. 그럼 조광지처는 무엇에 비유했겠는가? 사람들의 본마음이 쌓아올린 업이니 살아서 좋은 업을 쌓았으면 좋은 과부가 따라다닐 것이고 나쁜 업을 지었으면 죽은 뒤에도 나쁜 과부가 두고두고 따라다니는 법. 조광지처는 업보에 비유한 것이다. 업보는 부동까지 따라간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비유설법을 하신 것이다. 이상으로 속편 제4절을 접습니다.